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2절, 신약 90면, 91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에서 52절.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다 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겸손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이 완성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를 때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고 순종 훈련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였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계집종인데 무슨 동의를 구합니까? 말씀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이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게 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면 내가 살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죽으라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거기서 잘 될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교회 시작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불순종하면 사망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대로 살 것인가, 내 이권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 왜 허용했을까? 왜 허용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는가? 전반적인 것은 저번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네. 자, 지금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왜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내가 왜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되지? 순종해야 되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왜? 기존에 지켜왔던 질서를 갖다가 무시하고 내가 왜? 저기 말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것이 내가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부할 것이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의 덕실을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면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지도 못하고 불리하면 그것이 악이 되어집니다. 기존의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의 이해 덕실을 따라서 선이다 악이다 라고 구분해버립니다. 자기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가 되어지고 분위기가 되어지고 이 반항의 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낙태, 악한 짓이다, 안락사 있을 수가 없다, 동성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습관이에요 이제는. 예레미야 22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불순종하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도다. 그래서 말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다. 요즘에는 순종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면 사람들이 꼰대로 합니다. 꼰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당하게 반항을 하는데도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직 사춘기라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아이고 우리 금쪽이는 무슨 금쪽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그 부모, 육신적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 5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드니라.
순종하여 받으셨다. 성자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자기의 본체를 알고 있는, 자기가 비록 육신에 있지만은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들었다. 무슨 말이든 그냥 부모의 뜻에 순종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여 목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순종이란 내 마음 내 뜻대로 나한테 유익한 대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불리하고 손해가 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순종이고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종을 나 자신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평생을 나 자신이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나 자신에게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평구야. 순종해야 된다. 믿음의 끝은 순종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냥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하나님 위치만큼 끌어올려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벗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았다.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리체더 블랙컵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은 어떤 사람이 장례식이었냐면 어린 아이의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의 한 부부의 첫 아이였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너무 부모에 대놓고 불순종하고 무시합니다.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앉으라면 일어서고 무조건 거꾸로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 부모가 나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허용하였습니다. 하루는 앞마당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차가 엔진 소리를 갖다 부릉부릉 내면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다급한 모습으로 얘야 빨리 이리 와 나가면 안 돼, 빨리 와야 돼 하면서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그런데 아이가 뒤를 돌아오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도로 쪽으로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딪혀가지고 바로 즉사하였다. 예. 부모가 아이를 귀엽다고 그냥 다 받아주고 불순종을 계속해서 용납한 결과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쳤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순종을 요구해야 됩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아주 사소한 것도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영적 전쟁인데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자, 그러면 순종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가? 순종은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여러분들 왕인데 겸손한 사람 봤습니까? 왕은 다 교만합니다. 네.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벌레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다. 네. 그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교만한 것을 알고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할 때 계속해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입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모든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전기도 아래로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래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은 아래로 낮은 대로 흐르는 줄 믿습니다. 주의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무례하게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종노릇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분에게서는 자칫 잘못하면 무례하게 행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다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행했으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례하게 행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생겨요. 내가 많이 경험해 본 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니까는 그냥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사랑하면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계속 사랑하니까는 자녀들이 좀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대방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를 용서해 줘야지.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는 나를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하면서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의 상태가 되어지더라.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무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또 무례를 행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결론은 사랑할 때도 겸손히 사랑해야 된다. 네. 무례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려요.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순종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깁니다. 순종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어지면 이제 부모를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칠 차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제대로 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많이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상하게 즉시즉시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도 내내 광야 40년을 그렇게 그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듯이 나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왕의 자녀의 수업을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왕의 자녀죠, 그죠? 우리가 왕 같은 주님과 더불어서 왕으로서 더불어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지금 왕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왕의 수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죠? 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아프죠. 이 아프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서 연단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릇 행해요. 고난을 당해도 광야 40년을 계속해서 걸어도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순종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강건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손길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거칩니다. 광야를 돌립니다. 토기장이 되십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손으로 조물락 합니다. 조물락 하면 막 정신이 없죠. 막 너무 힘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그 그릇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고난과 순종은 무지한 우리 같은 인생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받을 때에 일절 원망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배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래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요, 어제도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걸 적시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니까 처음에는 뺀질거려가지고 빠져나가더라고. 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주 사소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데, 야, 참 아직도 이러구나 그런 것을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열매를 맺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첫 번째 의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몰라요? 포도가 열리죠. 포도에 배나 감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만 열리듯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되어질 줄 믿습니다. 농부 되신 주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가지치기를 하신다. 나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농부 대신 그 예수님께서는 일절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거 싹둑 잘라버립니다.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지치기 하면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